자,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한국 조선 땅에 천주교가 이렇게 접속이 됐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안타깝지만 일본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현세자가 중국이 아니 청이죠. 청에 이제 이렇게 끌려갔다 오면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독교, 천주교가 이제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게 녹화를 할 때 막 잡음과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녹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난주 게 좀 중요한 게 많았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여하튼 일본에게서 기독교를 보고 청, 둘 다 우리를 침략한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침략 종교인 거예요. 침략 종교. 그러니까 사실 조선이 매우 이렇게 뭐 물론 좀 폐쇄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천주교를 탄압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천주교가 융성화 됐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이 조선 땅의 대국과 세계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받아들인 건 우리도 다 좋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뭐 정치적인 여러 실질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 정서상 침략 종교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둘 다 천주교가 아주 깊이 있게 관여했었던, 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천주교 종교적인 문물을 안 가지고 오고 서양의 과학적인 것만 갖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죽잖아요. 뭐 갑자기 죽는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뭐 젊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같이 데려왔던 중국 천주교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 견제 세력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참 왜곡이 많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냥 우린 그들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외란과 호란을 겪었죠. 그러면서 조선의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조선이 참 나라가 좀 엉터리였던 것 같죠. 그래서 유교의 성리학이죠. 유교의 성리학은 이렇게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자꾸 신진학자들에게는 여겨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쟁이 격화되면서 조선 후기 사회는 이제 집권 양반들과 이 계속해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중의 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중의 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조선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에 죽겠는데 이제 양반이 어딨어. 예? 죽겠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 그런 게 나라를 튼튼히라도 지키고 뭐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것이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한역 서학서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지도랑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한역 서약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써놨습니다. 27번.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서적을 의미하고, 최초의 한역 서약서는 1584년 리치와 루지엘이 물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사람 이름 있었던 기억나죠?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저술했던 천주 선교실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된,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렇게 이제 한역 서약서가 있었고, 그리고 한문은 왜 우리나라도 한문권이니까 학자들은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서양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
세계 지도 아주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계 지도는 중국이에요. 중국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세계 지도가 딱 밝게 저기가 되면서 이 고려 만국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완전히 눈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에 많은 학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던 학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죠. 이른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진 세력, 진보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이제 지금 저기하고 다른 얘기고. 자,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서학에 대한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서학파라는 새로운 학풍이 조성됩니다. 서학파, 북학파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뭐, 아스라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서학파, 북학파. 예. 자, 삼지돈 집사님. 예? 서학판 보고 북한 보고. 자격증 땄다며 한국사. 예? 자, 상급은 모르는 걸로. 예. 빨리 2급을 따세요. 자, 서학파, 북학파가 뭐냐면 이제 둘 다 뭐냐면 천주교 서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서학을 받아들이는 학파인데 서학파는 종교적인 신념까지 받아들이는 학파입니다. 서학파는. 반면에 북학파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을 인정하고 종교적인 신념 받아들이지 않고 서학 이 외국의 과학 문명 요거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같이 외국 거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데 서학은 종교적인 신념, 그러니까 이치. 왜냐하면 서양의 모든 문물은 다 뭐를 토대로 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시잖아요. 로마가 다 기독교 천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음악, 미술, 과학 다 모든 게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 기독교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 물리적인 게 있다면 그 물리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이 원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이념이 있고 이념에 따라서 무슨 껍데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념인 것이고 만들어진 수많은 이런 세계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원리가 접목돼서 만들어집니다. 나라 위치를 어디다 중앙에 두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여됐기 때문에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념을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서학파고 그 이념은 필요 없다. 이념은 우리 유학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선진 문물만 배워야 된다. 이런 게 북학파. 쉽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두 개의 학파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조선에 전래된 최초의 서학과 관련된 물품이 1603년 선조 37년에 부연사신. 부연사신이 뭐냐면 거기 28번에 써놨어요. 조선시대 중국 북경으로 가던 사신을 부연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연사신이었던 이광정에 의해서 유입된 세계지도, 고려만국 정도. 그 밑에 제가 해놨죠. 여러분 벌써 조선시대 이렇게 세계지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하고 별 차이 없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지도는 뭐 있어요? 그건 알잖아요. 그죠? 누가 했죠?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만국지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6쪽으로 된 이 지도는 리치가 제작한 것으로 1500 그러니까 리치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복사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1584년에 조경에서 처음 만들었던 것을 1601년 북경 체제 허락을 받은 후 개판 작업에 착수하여 이듬해 북경에서 만든 것인데 1년 만에 조선에 유입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베르비스트가 제작한 고려전도, 리치가 제작한 양이엄난동 세계지도와 이제 권역도설, 직방회의 같은 인문지리서들이 계속 유입되어서 중국 중심의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조선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냐면 우리는 큰 나라가 중국뿐이었어요. 중국,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우리 문물과 문화에 여하튼 뭐 우리 다 거기서 배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의 전통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이제 모든 걸 보면 사실은
중국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뭐 글자부터 중국 걸 썼으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 나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여하튼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이. 예, 동북공정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국 폐쇄적인 세계관이 이제는 조선 신진학자들로 하여금 세계로 눈을 넓히게 되는 지도 하나만 봐도 완전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연사신들 중에는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학관계 서적과 기물을 선물로 받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열을 한 거예요. 중국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막 여러 인문서적이니 과학서적이니 종교서적이니 이런 것들을 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작업들을 세계 각종 언어로 하고 있잖아요. 각종 문화. 이게 사실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구두로 들은 거하고 딱 그 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매우 해야 되는 작업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외국말로 번역해 주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도 한자 성경 받겠죠. 한자 성경 받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서로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한자 다 성경 한자로 딱 돼 있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사람들이 다수예요. 예, 그죠? 예, 얼마 어렵겠어요. 한자가 뭐 성경 보통 어려운 단어가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 한글로 번역해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 작업을 지금 많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어로 성경 만드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의 기독교는 계속 뿌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면 아마 탄압을 하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에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 보내는 거잖아요. 조그만 성경, 그죠? 막 계속 보내. 그런 게 있으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 영화, 옛날 막 영화, 비디오, 책, 만화책, 막 잡지 이런 거 계속 날려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면요 사람이 변해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아예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예, 막 라면, 막 우리나라 라면 갖고 가면요 북한 한 박스 라면 딱 갖고 가면 북한 군인들의 다 통과됩니다. 예, 어디서든지 너 간첩이지 라면 한 박스 딱 주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선에는 충격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많은 기물들을 선물로 받아오고 이렇게 했고, 1630년 인조 8년에는 정두원이 북경에 가던 도중에 등주에서 로드리게스를 만나서 홍위포의 제작 방법과 홍위포 거기 밑에 보세요. 이게 홍위포예요. 예, 뭐 홍위포 뭐 몰랐잖아요. 그죠? 뭐 적색 무슨 뭐 포대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보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홍위포 이러면 적색으로 만든 뭐 포대기 같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홍위포는 거기 제가 그래도 친절하게 써놨어요. 1604년 명나라와 네덜란드가 전쟁을 치를 때 중기기는 네덜란드인들을 홍모, 머리가 붉다는 거예요. 홍모, 홍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붉은 머리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그걸 홍모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다니면 붉은 머리 오랑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모이라고 부르면 돼. 홍모이. 예, 그죠? 예, 노란색이면 노모이죠. 예, 황모이. 예, 그러니까 홍모이라고 불렀는데 그 홍모이들이 쓰는 대포를 그래서 홍위포라고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예, 별 큰 저기는 그러니까 붉은 머리들이 쓰는 대포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위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 홍위포가 얼마나 무섭냐면 포신 길이가 150에서 200cm인데, 그러니까
200m 되는 거죠. 2m. 근데 무게가 이제 350kg까지 가고 구경이 100mm인데 유효 사거리가 700m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700m면. 그죠? 이때 당시.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자 보세요. 일본이 우리 중국과 한국을 예전에 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 총포라든가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죠? 예전에 왜 우리가 자꾸 일본을 무시했었냐면 일본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은데다가 우리나라한테는 감히 덤빌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이 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맨날 외노 그러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일찍 들어가면서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게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강력하게 지금 발전된 게 뭐냐면 무기 체제가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가 지금 일본이 굉장히 발전한다. 지금 굉장히 무섭게 발전한다고 계속 보고하잖아요. 우리나라 사신들이. 그런데 다 무시하잖아요. 왜? 왜 무시해요? 일본이니까. 일본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준 천주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총 쏘고 그러는데 우리는 활 쏘고 그랬죠.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비 오는 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비 오는 날 싸우러 가잖아요. 왜? 이 총은 비 오는 날은 못 써.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왜냐면 불 붙여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죠? 그때는 활이 오히려 낫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예. 하다못해 안경, 그죠? 막 안경도 들어오고, 예.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거울은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었죠. 예. 사람 똑같이 보여주는 거.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이 조선도 그런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문, 역학, 물리라 그랬고 지식을 배우고 또 천문, 역산. 역산 뭐예요? 역학이 물리라 그랬고 역산. 네? 네? 물리는 역학. 역학. 역산. 뭐 같아요? 대충 말하면 산수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 산수예요. 예, 수학. 예. 자, 그리고 지리의 많은 서적과 기물들 이런 것들을 선물 받아오면서 이제 우리도 점점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자, 또 1720년에 숙종 46년에 주청사가 뭐냐면 조선시대 중국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이 이름도 많아요. 그러니까 북경에 가는 것은 뭐 부연사절이고 그리고 주청할 일이 있어 가면은 주청사예요. 예. 그래서 주청사가 주청사로 북교했던 이이명이 남천정도에 가서 쾌글러와 수아르지를 만나서 천문 역사의 대화를 나누고 천주교에 대한 논평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가 계속해서 기독교가 교류가 됐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은 말 그대로 유교와 천주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비교적인 것들로 이제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의 관심은 천주교가 아니라 뭐였냐면 천문과 역학 같은 서구 과학 기술, 문물 이런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큰 관심 없고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왜 이것을 읽었냐면 요즘 들어 이제 그런 전도법이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예 거리를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밥 사준다 그래도 접근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거 밥 사주고 나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잖아. 이래요.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순수성이. 그러니까 나 전도하려고 지금 계속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예찬이 아버지가 예찬이한테 목사님이 나 전도하려고 그러나 봐 이랬대요. 전도하려고 자꾸 나랑 이렇게 만나시나 봐 이랬대요. 그래서 몰라 그랬대요.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하려고 자꾸 이렇게 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도가 목적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해야 돼요. 근데 친구가 먼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도 잘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말을 하면 순수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두려워도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강팍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차단입니다, 지금은. 예. 아, 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예. 그리고 다 알아요, 이제. 왜냐면 전도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 안 받아본 사람이. 그러니까 거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고수가 돼가고 있어요. 거절하는 방법도. 예. 잘 그냥 듣는 척하다 말아버려요.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요걸 돌파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이때 우리의 전략은 전도가 목적이 아닌 것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 예. 아, 저 사람은 진짜 나랑 친구구나, 이제. 그런 친구. 그죠? 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사귐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사귐이죠. 근데 이런 신앙적인 사귐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랑 사귈 수 있는 건 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게 사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 원칙은 사귐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고 친구 삼는 것을 다 사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귐도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귀는 거야. 우리는 친구로 교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성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와 내가 막 친구로 잘 재밌게 지낸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한 사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안 친하게 지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게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원칙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기가 너무 강팍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 전도라고도 하고 동기부여라고도 이제 현대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축구 차니까 교회와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와,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고 축구만 하려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전도돼서 한두 사람씩 전도되고 또 축구 안 하면 다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랬는데 그러다 한두 사람도 없기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용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조선도 계속해서 문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조선이라는 국가는 천주교를 아예 안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신앙도 배우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웃이 되어주는 것. 저는 주님의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안에 복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복음이 있는 거냐고. 저 안에는 그게 없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데 저 안에 복음이 있냔 말이야.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웃이 됐다는 거지. 이웃이. 이웃.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런 이웃이 돼주잖아. 그죠? 근데 왜 믿는 너희는 그 이웃이 못 돼주고 있냐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복음을 얘기하면 잘 듣는 세대였지만 지금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웃이 돼야 돼요. 예. 저기 유대인이 구원받았는데 유대인이 구원받아서 자기를 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면 사마리아인이 나를 구원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웃이 됐다는 얘기야, 저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모든 시선들이 바뀌겠죠. 저 구원받은 유대인만큼은 한 사람의 유대인이 변화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안에 직접적인 복음이 없잖아요. 저 안에. 예수 믿어라가 아니잖아, 지금 저게. 사람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웃이 된 거고 저 이웃이 된 것이 우리 신앙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이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지금 조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목적은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찬이 아버지 또 이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전혀 이제 그 얘기는 안 해요. 교회 얘기는.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놀고 그러면서 가끔씩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더라고. 과학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창조과학도 가르쳤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심도 깊게 들어요. 재밌게. 가끔씩 그 얘기만 해줘요. 예. 그러다가 한번 내가 이제 교육 시켜준다 그랬더니 좋대요. 예. 이제 시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또 내가 간다 그러면 막 좋아해요. 왜냐면은 자기 자주 혼자 노나 봐요. 내가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웃됨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주교가 그런 문물들을 통해서 이웃이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이웃이 돼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를 붙이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위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웃이 되시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예, 잘 사귀세요. 좋은 사람처럼 사귀시고 그러다가 어느 때 기회가 오면 우리 엘리베이터 만났던 한 청년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회사 사람이 너무 반듯하고 정말로 강직해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조선 학자들 가운데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성리학의 그 사변적인 공론의 염증, 맨날 막 사대부 막 그런 거 그죠? 막 우리 보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 좀 후기를 가면 그 드라마나 조선 후기 좀에 가면 항상 그 신진학자들은 다 천주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다 그래요. 예. 천주교를 접한 사람들이 다 신진학자가 돼요. 그래서 서학파와 이제 그러면서 북학파가 생기면서 그때 가장 실용적인 학문을 받아들여서 연구했던 이제 사람이 이익이에요. 이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사람이 한역서학서들을 폭넓게 이제 연구하면서 그 정신적인 근거가 되는 종교 철학 사상을 연구하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뭐만 받아들였어요? 과학 문물만, 껍데기만, 그죠? 그런데 이익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익이라는 학자는 원리를 중요시 이런 모든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리로, 무엇을 정신적인 근간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만드는 모든 물건들도 다 사실은 그거를 만드는 정신적인 근간들이 다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 같은 것도 다 정신적인 근간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디자인을 해더라도 이 디자인이 사실은 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예, 뭐 헬라면 헬라든 뭐든 기독교면 기독교든 그래갖고 형상도 기독교를 정신으로 하면 거기 안에 기독교적인 은유가 다 들어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익은 뭐를 자꾸 발견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것들의 정신적인 근간이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철학 사상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학문 체계를 연구하면서 그 학파가 뭐가 된 거냐면 석파예요. 이익이 만드는 학파. 그래서 요 이익이 만든 학파는 당연히 기독교를 연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학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 시대는 그냥 명나라 꼬봉이잖아요. 예, 막그 아주 그 명파들은 어때요? 막 자기네 임금보다 중국 임금 더 섬기잖아요. 그죠? 아시죠? 막 보면 막 우리 열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중국 사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임금도 막 그 앞에 쩔쩔 매야 되고 막 그죠? 중국 사신이 임금 자리에 앉아갖고 막 이런 폐행이 많잖아요. 근데 막 그것을 옳다 그러는 자들 많잖아요. 명파들. 예? 그러니까 이 북학파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만 그런 신앙의 근간은 싫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교다.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이 외적인 것들만 연구하는 그래서 북학파와 서학파가 근데 둘 다 뭐를 연구하는 학파예요? 서양 거를 연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서학파는 이벽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다산 정약원 아시죠? 정약용 그 형제들이었던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북학에는 신후담, 안정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유박해 33번 딱 보면 이제 여기 써놨어요. 살기 위해 자기의 33번 자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으로 천주교서의 위협을 느낀 지배 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 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와 정치 세력을 탄압한 사건을 이제 신유박해라고 그러는데 이 신유박해가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박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진학자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자선오보 봤어요? 자선오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정약용, 정약전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세 형제가 있는데 정약종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정약전과 정약용을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용하고 이제 따로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정약전이 주인공이에요. 자산오보는. 자산오보가 흑산도에 이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정약전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배우 누구지? 그 있잖아요. 그 여튼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한문을 좋아하는 쌍놈 양반 자식인데 왜 이제 그 자기 저기 아빠만 양반이야. 그런 자식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요. 그 내 배우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그 자산업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그 자산업 거기에서 이제 흑산도에서 그 정약전이 뭐 하냐면 물고기 연구합니다. 물고기 연구. 그래서 우리 조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뭔가 계속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를 그리고 물고기의 특성을 그리고 물고기 이거를 연구하는 이게 자선업. 옛날에 물고기는 뭐예요? 천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가 서양학이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의사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의사는 천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의사든가 이런 건 다 아주 그냥 천한 것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만지고 이런 거 다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양반이 그 물고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조선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뭐 수어는 어떻게 살고 뭐 생기건 어떻고 뭐 특성은 뭐고 이런 것을 해갖고 자산어보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자산어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그게 남았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 그 양반 아닌 일반 평민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안 풀리니까 그 여자하고 그냥 거기 살아요. 양반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냥 그 여자하고 살면서 애도 낳고 그러다가 자산어부 만들고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어부, 그러니까 이걸 봤어야 이 얘기가 재밌는데 안 봐가지고 이제 한 번씩 보세요. 예. 자, 그래서 그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 의미를 조선에 부여시켜 줬냐면 천한 사람들만 하는 일과 그리고 여기서 정약전이 굉장히 뭐를 하냐면 천민과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게 정약용하고 약간 달라요. 정약용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거기 제가 이 써놨잖아요. 근데 이 나중에 그 자기 세례명이 정양망이에요. 양망이 요한이란 뜻인데 정양망인데 정양망이라는 이름이 천주교인 이름에 목록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약용한테 정양망이 너 아니냐 했더니 나는 정양역이고 정양망은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교자 소리를 들어요. 천주교를 배신한 사람으로 몰려요, 정약용이.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역사를 잘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조선시대 이 천주교가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약용 같은 사람들, 이익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대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천주교 학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 학자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다 그 천주교가 준 영향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약용이 배신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과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과. 정약용 배신 안 했다. 근데 그런 증거로 뭐냐면 그 배교자였다면 그 순교자들의 무덤에 정약용이 쓴 어떤 위로의 글씨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배교자 글씨를 넣겠어요? 순교자들이? 안 넣죠. 근데 정약용이 쓴 그 글들이 무덤 속에 순교자들의 무덤에 정약용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 정약용이 그 글들을 써서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배교자였다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교회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약용은 배교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됐다. 조선 지금 역사 굉장히 많이 특히 천주교에 대한 것을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너무나 영향이 커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정약용이 좀 이제 다른 것은 정약용은 아주 멋진 글들을 많이 이때 씁니다. 멋진 글들이 다 뭐냐면 유교식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식의 글들을 쓰니까 정약용은 인정을 그래도 성리학 계통, 왜냐하면 이때 기독교는 유교하고 성리학, 왜냐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불교하고 유교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유교의 차이? 그럼 불교는 신앙심을 요구합니다. 불교는, 그죠? 유교는 신앙심은 없어요. 유교는 뭐예요? 유교가 말하는 건 그냥 조상인데 조상 섬기는 하나가 다른 건데 유교는 대부분 도덕과 인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인간답게 사는 것과 도덕 윤리를 가르쳐요. 완전 학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개념인데 불교는 철학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불교도 대승등교, 소승불교 말했지만 불교도 처음에는 그냥 철학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다 제가 앞에서 말했었잖아요. 막 기독교가 활성화되니까 불교도 어떤 일을 해요? 종교화 시키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가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화되면서 이제는 뭐를 강조하면 신앙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다가 이 불상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신앙심을,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차이는 유교는 말 그대로 그냥 철학적 개념이 더 강하고 불교는 종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정약용이나 정약준 이런 신진학자들이
원래 자기는 유교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신앙심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불교는 어때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불교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약용이 유교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와 접목된 성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이때 당시도 유명해져요. 정약용은. 왜냐면 멋진 책들이 많이 나요. 근데 정약전은 더 뛰어난 학자였거든. 정약용보다. 정약전이. 근데 정약전은 그 세계를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진짜로 그 신진학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물고기 잡는 그 예전에 그 뭐야 그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 그 있어요. 그 저기 예전에 나는 그 이 연예인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여하튼 그 이 예전에 군인 드라마 나왔었던 거 있잖아. 유명한 그래서 둘이 결혼까지 했다 이혼했잖아. 송혜교하고 또 누구였지? 송중기 그 말고 그 밑에 이 부사관으로 나오던 남자 하나 있어요. 거기도 장교 여자하고 진구? 거기 진구인가? 그 사람이 거기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나와요. 양반집 저기 아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한글을 잘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양반이어서 글을 배우러 가는데 천주교 서학을 한다 그러니까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서학을 하다니 어디서 할 게 없어갖고 그따위 짓을 하려고 하면서 글씨를 안 배우러 가요. 서학 같은 거 하는 사람한테 글 배울 마음이 없다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인정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자산어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반가로 출세하려고 그러다가 때려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자기 스승이 이제 죽은 뒤죠. 정약전이 죽은 뒤죠. 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때 기독교가 영향을 준 것은 천민들이 하는 일과 양반들이 하는 일이 예전에는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 학자들은 그런 일들의 귀천을 없애버렸다는 것이고 물고기 연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물고기 연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 해양학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양학. 예? 완전히 그죠? 해양 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또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점점 일반 평민들의 머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자꾸 월강조해. 신분의 귀천은 없다. 우린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나중에 왔을 때 자기네 집 종인데 이 사람은 교회 장로고 자기는 양반이고 여긴 종인데 이 사람은 교회 장로가 됐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그냥 일반 저기야. 근데 교회가 이때 당시 자기도 신앙생활을 가지니까 그 우리나라 신앙인이 굉장히 대단했던 게 자기가 부리는 종인데 교회에서 장로니까 자기가 양반이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장로님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집 종놈을 장로님으로 모시겠어. 근데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니까 교회는 그런 걸 안 따지잖아요. 쌍놈 양반 없이 신앙심 좋고 이러면 양로도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 이 초기의 교회의 장로님인데 종이야. 그런데 이가 장로니까 양반도 전도가 돼서 교회를 갔는데 종이니까 나중에 면천을 시켜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 집 종으로 계시면 되겠냐고. 교회 어른이. 대단한 신앙들이죠. 우리 같은 거 되겠어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려져 놓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게 기독교적 힘인데 이런 기독교적 힘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양반들도 사람들의 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천민들 가운데도 그래서 서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가보다는 서민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평등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서학 실천 운동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